2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복되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모든 악기, 모든 소리 나는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익숙하게 불러온 그 찬송을 습관적으로 늘 부르던 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켜켜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넓이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주신 그 은혜에 머물러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새 노래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관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그 말씀으로 입의 기운으로 세워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다 성취되어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병들어 있고 속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 보신다.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고 그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묵상하게 될 때 부어주신 은혜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첫날 갔을 때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30가지를 적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제를 내주었는데 저는 당연히 한 번에 그 30가지를 다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쓰려고 하니까 한 3가지, 4가지는 썼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써보라고 하니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30가지를 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내가 참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생각을 하게 될 때 쓰나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30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값없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니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묵상했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성호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겁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것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런 고난의 하나의 물질기가 크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르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셋째,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민감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의 말이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